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또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깐 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에 로마의 카타콤은 그리스도인의 박해의 유적의 현장입니다. 그것은 27개의 굴로서 또 이 굴 속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고 그 길이가 무려 500마일, 800km가 되었다고 합니다. 800km가 되는 지하 동굴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온 거죠. 이곳에는 약 5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의 시체가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한 백부장의 시체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벽에는 물고기 모양이나 또 배의 다체 모양 등 여러 모양이 새겨져 있는데 그림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고난 중에서도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헬라어와 영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맨 위에 있는 5가지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이제 익투스라 그래요. 익투스 5글자를 단어를 조합하면은 천머리를 따서 익투스라고 하는데 물고기를 나타내는 그리스어 헬라어인데 이것은 이에수스, 그러니까 이에수스,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두 번째 X 단어는 크리스투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글자는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를 말해요. 데오스. 그 다음에 네 번째 글자는 휘오스라고 그러는데 이 뜻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휘오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이제 소조메테라고 소테르라고도 얘기하는 구원자 뜻. 구원자. 그러니까 이 5단어를 이렇게 풀면은 거기 밑에 있죠. 이에수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다. 이러한 뜻이 이 익투스라는 그러한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삶 가운데 또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고 있죠. 나이와 또 신분에 상관없이 또 자신의 삶을 또 포기하고 싶지 않아도 또 쉽게 포기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정말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견고하게 붙잡았던 자신의 이 소망이 급변하는 세상에 부합하지 못하고 힘없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삶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그가 이렇게 만든 희곡 노 엑시트, 그러니까 출입구는 없다라는 그러한 희곡에서 지옥은 소망이 끝날 때 시작이 된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물론 기독교와는 다른 개념을 말했지만 인간이라는 이 존재에게 소망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상기시켜 주고 있다고 하는 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죽었을 때 인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한때에
한국 교육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그러한 사람들이 자녀들 때문에 소망을 찾아 고국을 떠나 또 먼 나라로 또 이게 교육 이민 유학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그 붐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소망은 개인이나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삶 속에서 내가 크고 작은 혼란을 거듭하는 것은 소망에 대한 이 열정은 가졌지만 죽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삶에 대한 그 고귀함이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있는 것이 정말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죽은 소망으로 인해 얻게 되는 실망과 좌절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포자기를 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 본문을 쓴 이 베드로, 이 본문의 그러한 수신자들은 오늘날 터키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사회 환경을 잠시 살펴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즉 그 당시 사회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또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무분별한 우상 숭배가 성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달라진 삶을 살려고 그들은 애를 썼을 것입니다. 또한 건강하고 또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오히려 그들을 이상히 여기며 또 비방했다고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였다. 그러니까 그때나 2000년이 지난 오늘이나 세상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나를 욕하고 나를 왕따시킨다면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아주 민감한 그러한 사람은 죽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개혁의 말기에는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는 이제 모든 것은 다 포기하고 끝났어 이제 하면서 자리에 누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 하고 넋두리를 늘어 놓았습니다. 그때에 그의 지혜로운 아내가 사람이 죽으면 입는 이 상복, 그 상복을 입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상복을 입은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란 루터는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라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황당한 대답에 루터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 무슨 소리요?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루터의 아내는 다시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이 그렇게 누워 있을 리가 없지요. 아내의 이 말 한마디가 루터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렇지. 루터는 다시 벌떡 일어나 자신의 남은 이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살아있는 산 소망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른 모든 소망은 이미 죽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소망의 결말은 허무와 슬픔밖에 남는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말 학식이 높고 많이 배우고 또한 말씀에 익숙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보리는 확신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회 속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던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과 또 기적을 보고는 그 소망의 비밀을 알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읽었지만 3절 하반절에도 뭐예요? 거듭난 자만이 산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뭐예요? 육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위로부터, 즉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을 때 새로 태어난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요? 요즘에 정말 SNS, 인터넷의 발달로 사람들은 한두 개 이상의 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메일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정확한 아이디와 또 패스워드를 기입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틀려도 자신의 메일일지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이디라고 비유를 한다면 패스워드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선언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패스워드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23절도 보면은
우리가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복음으로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나의 신앙은 한낱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세워진 소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 8절로 9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본문과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아이디는 가졌지만, 즉 교회는 나오지만 패스워드, 부활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소망이 없이 근심과 또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통한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세상의 고난 때문에 잠깐은 근심을 하게 되겠지만 곧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특징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능력을 받았지만 사도들은 한결같이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8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죄로 죽었던 내가 생명을 선물로 얻었다면 가장 기뻐하고 또 감격하지 않을까요? 부활의 기초한 소망은 영혼의 구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 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의 죽은 소망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세상을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진 자답게 이 땅에서도 구원을 바라보며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 아마 금과 은일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밤을 새면서 또 금식하면서 한평생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과 또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은 은이나 금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7절도 보면은 금은 불로 연단하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남는 것은 금이나 은, 즉 세상에 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것은 믿음이라고 베드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은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될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죄인이 이 죄인을 정말로 위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을 베드로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자, 우리 2장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주님을 믿는 자는 산 소망을 가진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찬양 또 감사가 생활 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십자가를 너무 많이 또 강조한 나머지 늘 침울하고 또 우울한 그러한 모습이 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또 참아야 하고 또 힘들고 또 괴로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 소망의 목표인 영원 구원이 보장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인내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 소망이 있는 성도들이 또 많아질 때 가정과 또한 사회는 행복하고 또 건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19로 민족과 또 열방에 소망이 없다고 낙심합니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교육, 국방을 보면 미래가 또 어둡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무기력이 찾아오는 것은 베드로가 말하는 이 부활의 신앙, 산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개인과 국가는 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분명히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의 삶에도 시험과 연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의 만족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산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서 교회와 사회를 복되게 만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지구촌 교회에서 운영하는 가평에 가면은 필그림 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2번 정도 다녀왔었는데요. 거기 가면은 철로 역정 길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또 온 성도님들이 같이 한번 다녀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철로 역정을 기록한 이 존 버녀는 16세기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 지도자였고 또한 소설가였습니다. 그는 영국 국교회가 너무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가자 국교회를 떠나 복음을 외치다가 12년 이상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한 곳만 가지고 들어가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저술한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불후의 걸작. 이 철로 역정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겪게 되는 신앙생활의 과정을 기록한 아주 걸작품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에 소망을 두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왜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소망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